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부터 여러 족장들,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요셉의 이야기까지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어떤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가 믿음의 인물들의 또 개인적인 신앙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졌다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출애굽기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바로 공동체 신앙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었다면 바로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신지를 읽으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해방되었듯이 우리도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받았음을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크게 세 파트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12장까지는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종살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13장부터 18절까지는 시내산을 향하여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야기가 되어지겠고, 19장에서 40장까지는 시내산하에서의 이스라엘, 시내산 언약을 받는 것, 또한 성막이 봉헌되는 장면까지를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출애굽기 1장은 이 책의 서론이자 또 배경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이른 후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어느덧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의 탄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또 큰 고난을 겪게 됩니다. 왕은 이스라엘의 자손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남자아기가 태어났을 때 죽이라고 은밀하게 산파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 내용이 담긴 15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또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특별히 또 오늘은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묵상에 대해서 먼저 한번 나누고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이런 경험들 해보시지 않습니까? 같은 성경을 분명히 똑같이 읽었는데 어느 날은 이 구절이 내 마음에 콱 박히기도 하고 또 다른 날은 다른 구절이 내 마음에 참 큰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같은 구절을 읽더라도 어떤 날은 내 마음에 위로를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그 같은 말씀이 책망하는 음성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살아서 나의 영혼을 찌르고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 자체 말씀 자체가 살아있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말씀이 놀랍게 역사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또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을 볼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대해야 될 온전한 모습, 온전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말씀 우리가 딱 봤을 때, 이 말씀 내가 잘하는 말씀이야. 내가 지금까지 몇 독을 했는데 이거 그 말씀이잖아. 이 말씀 내가 아는 말씀이야. 이렇게 태도로 나아가면 안 되겠죠. 이런 태도로 나아간다면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도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또 내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주실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매일의 묵상 가운데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기대하며 사모하며 매일의 묵상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한 구절을 가지고 또는 그 말씀 가운데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가다가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1장 가운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구절 가운데 이런 궁금증이 생겨났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본문에도 있는데 왜 오늘 말씀에서 굳이 산파들의 구체적인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히브리 산파들,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이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이 선언이 되는 장에 왜 굳이 기록되었을까? 이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을 왜 이렇게까지 또한 말씀에 보면 축복하셨는데 왜 이렇게 축복하실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를 한번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산파의 이름이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왜 바로 이 두 사람, 십부와 부하 두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들을 기뻐하셨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두 가지의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산파 십부와 부하 이 두 사람은 왕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한 사람은 당대 최고의 권세를 가진 바로 애굽 왕이었습니다. 명령을 받은 그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히브리인들이자 산파들입니다. 이들이 왕의 말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왕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애굽의 왕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들을 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권세와 권력과 그 모든 것을 가진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결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은 내가 결코 할 수 없다.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들을 주목하여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고 주목하여서 그 이름까지 기록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행동은 바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르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들의 사랑으로 이끄셨고 여기까지도 인도하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아픔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십부와 부와 두 산파가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을 죽이지 않고 구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그런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은 바로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들의 어찌 보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작은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고, 이제 곧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이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구원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행동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20절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남자아기를 살리는 일을 계속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더욱 번성하고 강해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산파들의 집안을 축복하셔서 흥왕하게 하셨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 1장을 읽으면서 출애굽기의 배경을 설명하고 또한 서론이 되어지는 이 중요한 1장에서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산파 2명의 이름이 왜 기록되었을까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중요하게 보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해 보면 당시 애굽 왕의 이름조차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왕으로만 기록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주목하시고 또한 기뻐하신 것은 바로 그들이 사람보다 어떤 권력과 힘과 권세를 가진 왕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은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마음과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태어난 남자 아기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이 두 산파, 십부와 부하와 같은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지켜보시고 또한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그 마음을 기억하며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바로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 또한 아버지를 닮은 자녀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이고 우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껏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십부아와 부아에게 하신 것처럼 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칭찬받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십부와 부하의 두 산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마음에 품고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